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장 28절부터 29절의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 곧 성도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되 무엇을 기억하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4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권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함께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인 보라는 감탄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당시 부모의 사랑이 보여진 내용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당연히 존재했지만 헬라 로마 세계에서 인간의 아버지는 늘 애정이 넘치지도 공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녀는 학대받았고 원치 않는 존재로 취급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마음대로 그들을 버리고 외지로 데려가 죽게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 전역에서 자녀가 익사, 동사, 아사하거나 개떼의 습격에 죽는 사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 사랑, 특별히 부모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 연애 초반 일어나는 강력한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끝까지 지속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들을 손바닥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둘째,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고 양심에 따라 살게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성도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정결케 된 성도는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또한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깨끗함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가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요한 서신이 기록된 시기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오늘날 그 모습을 감추었지만 비슷한 옷을 입고 이 시대의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진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셋째,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는 의롭게 살아야 되며 죄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씨가 계속 자라서 죄악들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은 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고 이를 대항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성도는 사랑을 서로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바로 등장하는 비극의 역사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성도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처럼 자신과 다르게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보고 그는 악한 감정을 품었고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악한 자, 곧 사탄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고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기를 거부할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의 수신교회와 공동체들이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의 결핍은 분노와 시기, 미움을 낳을 수 있으며 마침내는 살인까지도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란 그저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항상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랑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성강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 죄의 유혹을 이기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든든히 서가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며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행복의 초대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자 가진 기도점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